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과 미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새로운 신분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지만은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죄악과 어지러움과 혼돈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육의 소욕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미움과 시기에 넘어지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미움과 시기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는 비판하지만은 나를 정당하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현재의 사건을 보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진리처럼,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교주처럼 내가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오히려 내 생각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억누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남의 은혜는 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이고 상처받은 일 해결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거저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 그대로이고 우리의 몸도 과거 그대로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짓의 영 사단 마귀는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게으른 성품이 변하고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연단과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연단과 이 고난의 광야의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훈련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하는 고난이 있다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고난 다음에 참고 견디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닌 이런 고난 당한 일을 피하라.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벌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해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죄의 성품에서, 혈기에서 감정을 적지 못해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육의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유익이 되도록 징계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때 고난이 유익하며 필요하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양육하시려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징계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우리 인생에 다 해야 사라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현재 우리가 숨을 쉬는,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이 세상에 사는 날에 겪는 모든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애매한 고난도 아닙니다.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조건을 걸고 겪는 고난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란 단어가 명사, 동사를 다 포함해 가지고 약 180번쯤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에만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10분의 1이 이 베드로 전서라는 짧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기록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불에 넣으시고 연단하셔서 이게 찌꺼기를 다 제거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의인으로 불러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주시려고 성도에게 고난의 과정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고난이 복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아멘을 받을겠어요? 아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심지어 고난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 삶에 이처럼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성공, 행복, 부자가 되고 명예를 쌓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성공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심지어 손해를 보고 헌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물과 기름처럼 너무도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충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또 다른 고난이 소개됩니다. 이 고난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피조물의 자연세계에 따르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 나타나는 이 고난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 영어는 the creation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나무, 정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포함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 세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 롱잉이라 말은 고대한다, 이것은 목이 빠지도록 간절히 바란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그날의 피조물의 썩어짐에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지음받은 이 창조의 세계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는 불완전한 흔들린 상태로 창조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7절 말씀합니다.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빛난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늘 위에 물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리라. 바다의 규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시편 기자는 모든 자연세계,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는 아름다운 자연세계, 날씨와 날과 월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각종 생물과 식물들로 완벽하게 채우시고 풍성한 곡식과 과실을 때가 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하게 통치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인디애나에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14일에 그 부분 일식이라 해서 낮에도 달이 해를 막는 그런 일식이 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보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달이 해를 어느 정도 가릴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며 뉴스로 나온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와 달이 공전과 주전이 그 스피드와 그 각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처럼 완벽하게 달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기록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완벽한 뜻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무한 데 말입니다. 허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헛되더라, 이런 허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목표한 것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 이것을 허무한다,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만물의 왕으로 통치자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렀던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은 후 이 땅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나게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 땅도 그런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죄로 물든 인생이 동조하는 그런 어지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점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오존층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배출한 화학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남극, 북극 오존층이 뚫려 가지고 이제는 해수면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땅과 산이 훼손되고 바닷물의 온갖 쓰레기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인간이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는 바람에 아담의 통치 아래 있던 피조물들도 함께 허무로 굴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피조물은 그대로 오염된 채로 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인간의 구원과 이 삼라만상 자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지만 보겠습니다. 썩어질 종로로 단 데 해방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창조 만물이 더 이상 사탄의 도구,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악용당하지 않고 해방되는 것, 자유함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인간이 주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 자연도 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영광을 입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과 영광을 입는 그때를 오늘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의지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단순히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에 요즘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개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생기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전기타도 만들고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여겼는데 믿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은 단순한 환경의 오염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풍계리에서 핵무기 실험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풍계리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다가 이제는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리고 사망한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자연계를 악용하고 남용하는가에 대해서 창조 본인의 의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자연세계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세우셨던 창조 질서가 점점 무너짐을 뜻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빼면 그거 남는 내용이 없어요. 삼국지에 보면 대부분 다 삼국지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지만은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싸움 빼면은 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죽고 죽이는 소식들이 너무도 많이 들려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요즘에는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 이스라엘,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테러로, 자인체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주민들도 신음하는 탄식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피조물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는 것이죠.
주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전에는 만물에 참된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온 이 세상의 피조물, 인생들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은 점점 다 이제 망가지고 타락하고 수자원도 이제 점점 고갈되는 이런 극한 상태에 있지만은 반드시 새롭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피조물 세계를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이루세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다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은 참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증언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왜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의 피조물 세계가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 점점 파괴의 극치를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은 결국 만물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할 그때가 예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는 성도들이 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고난을 다해야 하는 태도, 현재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그것은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게 성경 25절에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비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만물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잠시 제한적인 소망은 들지언정 완전한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상상하고 그리는 이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산 소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원하시면은 어디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자문하시면 됩니다. 잠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승부를 걸고 사는, 꿈을 걸고 소망을 다 걸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영원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이걸 보면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 정상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실 때 비정상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었지만은 이 현재의 고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 이 견딘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면은 괜찮겠다 하면 괜찮은데, 언제 오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약이 없는데 그냥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애매한 대답만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마지막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도저히 참질 못해요. 조금만 유튜브를 보다가 지루하면 금방 손가락으로 채널을 다른 데 돌려버려요. 유튜브도 이제는 15분에서 13분으로 점점 줄인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돌려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계속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통,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이라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내 믿음과 하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이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막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18세기 한때 유럽 대륙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그가 사관학교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관학교 교관이 사관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이요,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가정하자.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이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오늘날까지 유명한 말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의 영원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 믿음의 힘을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 말은 고통을 무시하고 무한정 가만히 그냥 정류소에서 기차나 시외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 때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계속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내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어야 된다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 변화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달라져도 성도만은 마지막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저 스칼랜드 에든버러에 가면 봅이라는 그 유명한 강아지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봅의 주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다 장례식 끝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기르던 이 보비가 사람들을 다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세상을 떠난 주인의 묘 자리를 장장 14년 동안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주인의 무덤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지역 사람들이 이 보비의 이 강아지의 충성심에 감동해가지고 이 보비를 기념하는 이 동상을 세우고 그 옆 묘지에다 묻고 비서까지 세워졌다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동상에 비비가 세워졌는데 비비가 죽은 날짜가 1872년 1월 14일 이게 정확히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50년 지났는데도 이 정말 영혼을 가지지 않은 그 보비의 그 충성심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합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짐승보다 동물 못하다 그런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 끝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주의 복음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니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의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맑은 머리로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기도할 때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 미래의 약속에 감사하며 다른 것을 더 요구할 염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종말은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 끝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얼마나 남지 못하고 남았는지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남은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디모데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대상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대답에 대한 그 해답은 우리 죄에 대한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의 인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영광의 하나님의 멸관이 예비됐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의 고난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치열한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산성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때를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 믿음에 경주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호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늘을 향한 산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부름받은 자리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힘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